반갑습니다. 1618 선교회 유재도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제14강이 되겠습니다. 제목이 아주 귀한데요. 종교개혁부터 현대까지 성령의 역사와 또 가르침,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작년 9월 25일에 제가 뉴욕 만하탄에 잠깐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나가서 이렇게 시내의 풍경을 몇 장을 찍었습니다. 여기가 뉴욕 만하탄의 한 42가 50가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뉴욕의 시장실에서 근무하는 이민국장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이민자들이 뉴욕시의 토대가 되어 왔습니다. 뉴욕의 5개 자치구에서 무려 200개가 넘는 언어가 사용되며 뉴욕 시민 3명 중에 1명은 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비타 모스타피라고 하는 이민국장은 이민자들이 우리의 경제를 더욱 강하게 하고 우리의 도시들을 더욱 정의롭고 친절하게 만들며 우리 지역사회에 생동감을 불어넣습니다. 이런 이제 서두에 긴 글을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어느 도시에서 살든지 또 어느 지역에 있든지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성경 말씀을 성령의 능력으로 잘 가르쳐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들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뉴욕의 시내를 보면서 저는 2000년 전에 로마와 비슷하다,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심정으로 당당하게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잠깐 위대한 종교개혁가들을 한 10명을 간단하게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우리가 흔히 마틴 루터만 기억을 하는데요.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 전에 있었고 그 후에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10명을 잠깐 살펴보면요. 존 위클리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영국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종교개혁의 선구자라고 불려집니다. 이 사람이 했던 말 중에 교황이 교회의 머리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다, 그런 말을 했고요. 라틴어로 된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고 그 번역의 죄 때문에 여러분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부관참시라고 하는 그런 이제 말이 붙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결국은 다 나중에 시체가 또 이렇게 뿌려지게 됩니다. 존 후스는 체코 사람인데요. 이 사람도 역시 이제 화형을 당합니다. 장작더미 위에서 화형을 당하는데 남긴 유언이 아주 유명합니다.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오늘 당신들은 한 마리의 거위를 태우지만 당신들이 태우지 못할 백조 한 마리가 어느 날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하고 죽었습니다. 그 백조가 누굽니까? 사람들은 마틴 루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이 독일의 마틴 루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1000년을 이어오면서 로마 카톨릭 교회가 부패가 절정에 달했습니다. 그 하나의 예로 면죄부 판매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이제 95개 조의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당문에 이제 붙이게 되죠. 그러면서 루터가 결국은 로마서 연구, 시편 연구, 갈라디아서 연구에 또한 강의를 통해서 성경 안에 있던 진리인데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로마서 1장 17절인데요. 이것을 다시 확립하고 강하게 증거하게 되면서 결국은 종교개혁의 횃불을 높이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영국에 윌리엄 틴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역시 헬라어를 영어로 번역을 했는데요. 여러분, 오늘날 킹 제임스 성경이 70%가 틴데일의 성경을 근거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사람도 1536년에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루터에게, 동시대 사람이 루터에게 아주 강한 영향을 주고 영감을 주었던 사람입니다. 마르틴 부처는 독일 사람인데요. 마틴 루터의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상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평생 몸담았던 카톨릭 수도회를 떠나고 결국은 칼빈을 만나게 됩니다. 그 당시에 가장 영향력 있는 개혁가 중에 한 사람이었고요. 이 사람은 이제 캐톨릭과 개신교를 이렇게 중재를 하려고 시도를 했던 사람입니다. 필립 멜랑히톤은 독일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루터에게서 복음을 배웠다. 그래서 루터의 종교개혁 정신을 대변을 했지만 카톨릭과의 대화를 시도했고 화해를 하려고 했던 사람이라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루터의 신학 체계를 완성한 사람이라고 봅니다. 쯔빙글리는요, 스위스 사람인데요. 루터와 함께 그 당시에 종교개혁의 양대 산맥이라고 불려집니다. 이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성경의 권위는 무슨 종교회의나 어떤 교부나 교황보다 더 높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존 칼빈, 프랑스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기독교 강요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개혁교회의 시각에서 기독교 진리를 잘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논술한 것입니다. 1536년에 초판을 내서 무려 23년 뒤에 완성을 하게 됩니다. 아주 교육에도 큰 관심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기욤 파릴이라고 하는 사람은 프랑스에서 태어나가지고 죽을 때는 스위스에서 죽었습니다. 이 사람은 결국은 스승의 추천으로 신약성경을 읽고 결국은 교황의 권위, 성직 위계제도, 면죄부 판매, 연옥, 칠성사, 성직자의 독신주의, 마리아의 성인숭배가 잘못되었다 라는 것을 발견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결국은 존 칼빈을 강하게 설득해서 종교개혁의 활동을 하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존 락스는 스코틀랜드 사람인데요. 원래 캐톨릭 교회의 사제였지만 존 칼빈을 통해서 배우고 돌아와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이 사람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죠. 하나님, 스코틀랜드를 주시든가 아니면 내 목숨을 거두어 가십시오. 이런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한 사람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한 200~300년간에 걸쳐서 루터의 전 후에 여러 사람들과 더불어서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은 성령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종교개혁을 통해서 5대 강령, five solas, solas라는 말은 라틴어인데요. 오직, only 영어로 그런 뜻입니다. 개혁을 통해서 이것이 정립이 됐습니다. 자,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예. 또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 신앙의 그 주제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아주 강하게 확립이 된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 더 언급하고 넘어가면요, 칼빈주의 5대 교리가 결국은 도르트라고 하는 네덜란드 도시에서 1618년에 11월부터 시작돼서 한 1년간에 걸쳐서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튤립 교리가 거기서 도르트 이제 그 강령을 통해서, 신경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튤립은 영어로다가 그 교리의 첫 글자를 따서 이제 이렇게
튤립이라는 꽃 이름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첫 번째, total depravity. 전적인 인간은 타락했다.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unconditional election.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limited atonement. 제한 속죄. 그리고 irresistible grace.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perseverance of saints. 성도의 견인. 이런 교리가 확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영어의 첫 글자 TULIP를 따서 흔히 튤립 교리라고 불려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종교개혁의 시기에는 그 2000년간의 어느 시기보다도 성령에 대한 더 온전하고 명확한 그런 증거가 많이 있습니다.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죠. 종교개혁도 결국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종교개혁, 더 프로테스탄트 리포메이션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말할 수가 있고 배울 수가 있겠지만은 성령과 성경 이 두 가지 포인트 속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종교개혁가들은요, 네 가지 분야에서 성령의 역사에 큰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네 가지인데요. 거듭남, regeneration. 거듭나려면 성령이 역사하셔야 된다. 거기에 관심을 가진 것이죠. 그리고 조명, 거듭난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깨닫게 하시는 분이, 빛을 보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그것을 이제 발견하고 알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성경 말씀. 성경 말씀은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저자 되심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책이다. 오류가 없는 책이다. 원본이.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따가도 살펴보겠지만요. 중요하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성령은 성경 말씀과 같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교회 의식. 교회 예배라든가 기도라든가 찬양이라든가 이런 것 속에서 성령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것을 살펴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가들은 이런 성령의 관심을 아주 강하게 가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힘썼던 것입니다. 자, 이제 루터, 우리가 대표적으로 루터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령과 말씀이 너무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성령은 절대로 말씀을 벗어나지 않는다. 여러분 참 중요하죠. 성령은 말씀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아주 강한 이런 표현을 한 것입니다. 절대로 말씀을 벗어나지 않는다. 그래서요, 마틴 루터가 그 당시에 광신적인 사람들 또는 신비주의자들에 대해서 강력히 반대를 했습니다. 자, 왜 반대를 했을까요? 이렇게 그 당시에 그 광신자들이라고 하는 소위 그런 사람들이라든가 신비주의자들은 성경을 초월해서 성령이 역사한다. 성경을 뛰어넘어서 성경에 없는 얘기가 나오고 성경에서 벗어나는 이것을 성령이 한다 이렇게 주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과 성령을 분리하기를 그들은 좋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없는 얘기를 그들이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그리고 했기 때문에 강력히 반대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칼빈은 또 많은 참 성령에 대한 말을 했는데요. 성령은 홀로 일하지 않고 기록된 말씀과 더불어 역사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루터와 칼빈은 거의 비슷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성령은 사람이 거듭날 때 깨닫게 하시고 아까 우리 보았죠? regeneration 또 확신시켜 주시고 또 성화하는 과정에서 마음을 조명한다. 성령께서 그것을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예. 여러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경을 읽을 때 깨닫게 되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날마다 새 사람이 되어가고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아까도 우리가 보았지만요, 이 쯔빙글리라고 하는 종교개혁가는 성령의 가르치는 사역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교육에 큰 관심을 가지고 그는 자기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쯔빙글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육의 목표라는 게 뭐냐? 학생들을 최대한도로 그리스도와 닮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했지만 사실은 그 배후에는 교육의 목표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학생들을 최대한으로 그리스도와 닮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은요, 재세례파와 종교개혁입니다. 여러분, 이 종교개혁 이후로 이제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그 중에서 재세례파가 등장합니다. 재세례파는요, 몇 가지 관점이 그 당시에 주류 종교개혁가들과 좀 달랐습니다. 그래서 많은 박해와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것이 뭔가 하면요, 이 재세례파들은 유아 세례를 거부했습니다. 유아 세례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이제 부모의 신앙으로 어린아이가 세례받는 것을 거부하고 본인이 성장해서 자기의 신앙 고백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기 때문에 재세례파, 이제 이런 별명을 붙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결국은 이제 오랜 기간 동안에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말도 못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결국은 체포되기도 하고 고문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처형을 당하고 화형을 당하고 또 어떨 때는 물에 던져서 익사시키고 교수형을 했습니다. 국외로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재세례파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아주 겸손했고 아주 순결하게 살려고 했고 성경에 충실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열정적인 그런 삶을, 신앙의 삶을 살았습니다. 자, 이 성령과 성경의 가르침 속에서 한 가지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재세례파의 그 당시 유명한 지도자인 메노 시몬스라는 사람은 우리는 삼위일체를 믿는다라고 강조했고요. 그 다음에 성령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분으로 이들은 확실하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종교개혁가들과 재세례파 이런 그룹들이 결국은 이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교리만이 성령의 사역에 대해 발전된 교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며 강조했던 것입니다. 자, 간단하게 이렇게 우리가 종교개혁 시대의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일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종교개혁 이후, The Post Reformation. 여러분, 참 이게 아이러니한데요. 이 종교개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한 200~300년간에 걸쳐서 여러 사람을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로마 카톨릭의 1000년간의 그런 시간을 통해서 잘못된 거, 또 이제 오류, 여러 가지들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누르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거기서부터 이제 해방을 시켰습니다. 자, 그런데 참 이게 사람의 그 연약한 모습인데, 이렇게 이제 카톨릭의 굴레로부터 해방이 됐는데, 그러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 종교개혁은 결국은 르네상스라는 것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그 지적이고 문화적인 관심을 갖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이
자기 자신, 인간에 대한 과도한 자신감을, 성취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중심이 되는데요. 결국 인간의 그 느낌, 또 인간의 이성, 인간의 감정,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또 이성주의가 나오고요. 신비주의가 나오면서 결국은 성경과 성령 다 부인하는 많은 이제 사조가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안타깝죠? 자, 그러자 이제 영국에서는 어떤 운동이 일어나는가 하면요. 청교도 운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퓨리탄, 청교도 운동이 일어나는데 이들은 성령의 직접적인 가르침을 통해서 거룩한 삶,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종교개혁 이후로 그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그런 것을 거부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좋았는데 이게 지나쳐가지고 청교도들이요, 선생이 필요 없다, 어떤 책도 필요 없다, 성경 같은 그런 매개체도 필요 없다, 우리는 성령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을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또 과도하게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영국에서 이렇게 청교도주의가 극단적으로 나아가는 것에 반작용으로 교회 중심주의가 생겼는데요. 교회 중심주의가 되다 보니까 또 냉랭하고 성찬을 중요시 여기게 되고 또 형식적으로 되어 가니까 그것에 반대해서 또 퀘이커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조지 폭스라고 하는 영국 사람이 1650년대부터 결국 퀘이커 운동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이들은 결국은 박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퀘이커 교도들도 또 뭘 주장했는가 하면요, 그 성령을 강조하긴 했는데 성경이 필요하지 않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극단적인 주장을 또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독일을 살펴보면요, 독일에서는 경건주의 운동이 또 일어나게 되는데 거기에 리더인 야홉 베우메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통찰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신비다. 그러면서 성령이 이제 우리 믿는 자들을 지배하고 가르치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또 여러분, 이제 영국에서는 요한 웨슬레, 존 웨슬레, 또 미국에서는 조지 위필드, 이런 사람들 통해서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부흥운동은 성령을 아주 강조했습니다. 성령을 통한 거듭남, 또 성령을 통해서 구원받고 성령을 통해 거룩한 삶,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하면서 가르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9세기와 20세기 현대로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19세기와 20세기에는 성령에 대한 가르치는 사역에 대해서 아주 그 교리가 극과 극으로 다양하게 전개가 됩니다. 우리 여러분, 참 이제 안타까운 것은요, 19세기에 독일의 이성주의 철학이 아주 강하게 펼쳐지고,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또 진화론이 사람들에게 또 영향을 주고,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아주 인간의 책으로 보고, 오류가 있는 책으로 보고 비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고등비판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또 크게 영향을 미치고, 또 낙관적인 종말론, 후천연설의 영향이 퍼져가면서 자유주의 신학이 아주 팽배하게 퍼져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이 무엇인지 좀 이따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또 미국의 이 당시에 조나단 에드워즈, 찰스 피니, 무디 같은 사람들은 강력한 그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신앙 부흥 운동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 사람이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하시는데요. 이들은 크리스천의 마음속에 신성한 진리를 가르쳐주는 선생으로서 성령에 대한 그런 이제 강조는 했지만, 이들에게 있어서 좀 이제 부족했던 점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것,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이것은 아주 크게 강조했는데, 그 구원받은 사람들을 이제 신앙교육을 잘 시켜서
이제 새 사람이 되게 하고 변화되고 성장하게 하는 거는 좀 약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20세기에 들어와서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연결이 됩니다. 크게 네 가지 신학적인 관점이 있습니다. 첫째가 자유주의, 리버럴리즘입니다. 둘째가 신정통주의, 네오오소독시. 세 번째가 신자유주의, 네 번째가 복음주의입니다. 간단하게 이게 과연 어떤 건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유주의는 뭔가 하면요, 20세기에 들어가지고 한 30년 동안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인간은 선한 존재인데, 그래서 인간은 이 세상에 아주 유토피아를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인간 사회에 대한 그 아주 유토피아적인 이상향의 관점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존재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 속에 내재하신다. 이런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계시가 우리는 66권으로 다 종결되었다고 하는데 이들은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는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그들은 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거의 부인했고요. 또 이들은 결국 그래서 선생으로서의 성령의 역할을 이제 무시하게 되었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여지를 남겨놓지 않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본래 선하다, 이런 것을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진보주의적이고 아주 자유주의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이제 사상의 대표적인 사람으로 조지 알버트 코우라고 하는 그 진보적인 종교 교육과를 됩니다. 거기에 또 강하게 영향을 받고 따라간 사람이 존 듀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여러 번 강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세 가지 관점에서 성령의 선생으로서의 역할, 가르치는 사역을 무시했는데요. 첫째, 원죄를 부인했습니다. 인간이 본래 선하다. 적절한 환경이 주어지면 사람은 변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번째, 이들은요, 성령의 초자연적인 가르침에 대한 필요를 배제했습니다. 경험 위주의 성장 발달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요, 이들은 결국은 이제 학생 위주의 그 종교를 만드는 일에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선생으로서의 성령의 역할을 무시하고 가르치는 사역을 배제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신정통주의는요,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들은 결국은 자유주의에 대한 반발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들이 이제 지상낙원을 꿈꿨던 자유주의, 그 사상을 살펴보니까 이제 큰 1차 대전, 2차 대전 이런 걸 통해서 인간에 대한 그런 악한 모습을 재발견하게 되고 성경을 강조하기는 했습니다. 성경으로 돌아오는 것. 그러나 그 성경을 어떻게 보았느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기는 하지만 인간이 만든 책이고 거기는 오류가 있다. 그렇게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그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들여야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그러니까 인간이 이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아주 애매모호한 그런 입장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그들은 철저하게 의지하고 따라가는 것에 미흡했습니다. 또 성경이 오류가 있다. 이렇게 하면서 성경도 아주 강하게 강조하지 않는 오류를 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신자유주의는 뭔가 하면요. 자, 자유주의가 결국은 신정통주의를 통해서 공격을 받고 훼손이 되었기 때문에 새롭게 그 자유주의를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결국은 성경은 실제가 아니라 허구다. 그리고 이제 도덕의 기준은 그 문화마다 다르다. 절대적인 그 표준이라는 게 없다.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어떤 권위도 부인하는
그런 쪽으로 이게 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무오한 성경, 오류가 없는 성경은 없다. 오류가 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초자연적인 사역, 이거 우리가 인정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이들이 결국은 이제 과정신학이라든가 실존주의라든가 또 이제 자연주의 이런 쪽으로 힘을 쏟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복음주의는 이제 에반젤리칼리즘이라고 합니다. 이 복음주의는 이제 자유주의를 대항해서 그리고 신정통주의의 그 부족한 점을 또 이렇게 개선하면서 이들이 교리를 엄정하게 성경의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하면 교리를 엄정하게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교사들은 성경을 배우고 지식을 전달하는 데 큰 관심을 두었습니다. 이 성경을 중요시 여기고 전달하는 것 아주 자유주의자들은 반발합니다. 무익하다고 합니다. 자유주의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대신 학생과 학생의 경험을 제일 꼭대기에 넣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복음주의는 결국은 이 교리, 그 핵심은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고 또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인데요. 그 성경의 지식을 잘 전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신앙교육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주의자들은 성령의 사역과 성경의 내용을 함께 공평하게 다뤄야 된다. 이것을 크게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전달하는 데 꼭 필요한 영적 능력을 제공하는 것은 성령이다. 성령만이 가스 스피릿, 또 홀리 스피릿, 성령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진리가 바르게 또 효과적으로 분명하게 전달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다음 시간은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 충만한 가르침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잘 들어주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